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면서 꼭 드러내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목적이 있다면 성령님도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드러내거나 어떤 현상을 주목하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반드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주제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술 취한 게 분명하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과 모습에 적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베드로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과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 만남들, 그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건 내 욕심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요, 내 삶에 일어났던 만남들, 사건들, 일들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만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해석이 된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거 우연히 됐겠지, 내가 똑똑해서 내 힘의 결과로 만들어졌겠지,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비록 내 인생에 아팠던 사건, 내 인생에 어려웠던 사건들도 해석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 사건들, 만남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사건이, 일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연으로 살고, 어쩌다 보면 얻게 되는 것으로 살고, 그렇게 되거든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되겠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데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 과거 인생이 해석이 돼요. 전체가 해석이 돼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오시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엘은 두 가지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육체에게, 젊은이들에게는, 늙은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그 날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각국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도 맞지만 또 어떤 날이 도래할 건가 하면 이 땅에 심판의 때가 임하는 그 날이 있다. 그런데 그 날을 피하는 방법이, 길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 사운드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죠.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것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주님을 부른다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에요. 이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붙들 때 기도의 응답도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요? 목사가 은사가 있어야 일어납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양 모든 좋은 것은 구원도, 죄사함도, 치료도, 회복도, 치유도,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말세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대명제예요. 대명제. 내가 공급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고 풀리고 공급받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일어섭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공급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해석이고 선물입니다.